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등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는 파격적인 일을 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로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알차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택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결심도 대단하지만 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 이 두 사람은 더없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기꺼이 내놓는 그 안디옥 교회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선교여행으로 내보내면서 가장 먼저 들른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남북으로 이 섬을 횡단하면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섬을 일단 횡단하고 나서 그들은 육지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육지에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제일 처음 선교지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마 동안 고향 섬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가 친척들이 있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선교의 특징은 가장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선교 전략을 세우기를 회당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자.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을 택한 이유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태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 오브 컨택입니다. 이 접촉점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힘들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나 또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이나 처지나 상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순조롭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그 접촉점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가장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든지 또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한다면 그냥 생짜배기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접촉점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무식하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전도에 더욱 기꺼이 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접촉점을 찾고 또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신봉하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음식법, 정결법, 절기법, 이제 이런 것을 함께 지키고 또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을 계속 따라가면서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놓는 이런 그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역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즐겨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좀 더 복음을 깊이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도록 그런 일을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거쳐간 그 지역을 다시 역순으로 되돌아오면서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금 점검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3장, 14장에 보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면서 그 제자들이 그 지역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처음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되었을 때 이 보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보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들의 복음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그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믿음에 더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다툼은 충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게 표현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논쟁입니다. 그 논쟁도 그냥 그저 평범한 논쟁이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다투듯이 그렇게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가르침에 반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는 건 믿는 대로 잘 믿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2%가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로의 그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계속 대립을 합니다. 누군가 좀 조정을 한다든지 누군가 중간에 서서 당신의 주장은 이래서 좀 틀렸고 당신의 주장은 이래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주장을 조율하면서 서로를 화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이 바로 그 논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누가 중재해서 뭐 협상을 이끌어낸다든지 뭐 서로의 주장을 잘 뭐 버무려서 하나의 결론을 뭐 내린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적지 아니한 아주 심한 아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두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까 이 두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누가 옳은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따져보자. 사도들의 책임 있는 발언을 듣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이 문제를 접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무려 405km,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와 비슷한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사정으로 미뤄보면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마 예전에는 부산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3주에서 한 달, 아마 그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거리를 이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방 지역을 선교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우리만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복음이 전해지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경험한 그 선교 여행담을 이렇게 말하게 되자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화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참 오랫동안 신앙 가는 길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환영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구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폄훼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 또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의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 또는 율법, 그래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같은 복음인데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보면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 이외에 다른 거, 같은 거지만 다른 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다르다는 말하고 정반대로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틀리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헤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르다는 말은 헤테로라는 말을 쓰는데 전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반대되는 복음을 이들이 전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나 율법,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와 아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이나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논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할례가 됐든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일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과 이들을 영접하면서 이들이 선교여행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이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몇 사람이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겠어요. 뭐 그냥 몇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수를 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당시 형편으로 봤을 때 어떻든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논리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아마 같이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보낸 이유는 뭐냐? 가서 답을 가지고 와라.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는지 그 결론을 듣고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 결론에 따르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론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니다. 맞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 것이다.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는 그 회의석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론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만큼 당시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 교인들에게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거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도회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공의회라고 했을 때 이 공의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 교회, 여러 교단들이 합쳐져서 회의를 할 때 공의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인 교회가 기껏해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대표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회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회의다.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 바리새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러한 그 논리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 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만약에 이 사도회의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교라고 했을 때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물리침을 받게 되고 반대하는 쪽에 사람들의 논리가 만약 이기게 된다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론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역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논리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선교할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정적인 그 발언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발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그 기록이 되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이 발언을 최종 그 결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결론 때문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를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셨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믿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 굉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증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직접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고넬료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를 직접 체험했던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 일은 사람이 계획해서 의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 시비를 걸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잘 들어라.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뭐 망가뜨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의 그 발언의 뉘앙스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한마디로 그냥 논쟁을 그냥 바로 끝내버린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다.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중요하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공로를 쌓거나 선행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결코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멍해를 씌우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